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앞서 우리는 율법 중 이스라엘의 노예에 대한 지침들을 다뤘습니다. 이제부터는 공동체의 공의로운 생활과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율법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율법의 특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복수법입니다. 이런 동해복수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자비한 법 같아 보이지만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보복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사회적 강자들이 금전보상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사형에 처하는 죄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다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형에 처할 4가지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 부모 폭행, 유괴, 부모 저주의 죄입니다. 먼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도망갈 수 있는 구제 방법이 있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집니다. 독특한 점은 부모에 대한 범죄를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자 모두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저주하는 경우란 언어적 폭행보다는 나이든 부모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부모의 명예와 존엄성을 매우 중시하는 사회였습니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위협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유괴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이기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18절부터 27절입니다. 신체 상해 관련 규정.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에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사람이 다투다가 육체적 싸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임금 손실과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일체를 포함합니다. 20절부터 21절에서는 노예 학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의 매에 맞아 자신의 노예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주인 역시 사형에 처해집니다. 성경이 얼마나 노예의 인권조차도 존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며칠 더 살다가 죽는 경우에는 주인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종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기에 혹시라도 주인에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2절부터 25절은 임신한 여자가 폭행사건에 휘말려 다치게 된 경우의 일입니다. 여자가 다친 데는 없는데 아이만 낙태한 경우 그 여자의 남편과 협의해서 적절한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무리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에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로 정해집니다. 물론 어떤 학자는 이 구조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임신한 여자가 낙태한 경우를 살인죄로 보고 동일하게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임신한 여자가 다칠 경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복수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6절 27절에서는 종일지라도 주인이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면 종에게 자유를 주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된 사람들을 주인이 함부로 학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8절부터 32절입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사고.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때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 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고대 사회에서는 짐승과 관련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특히 소는 당시 가장 큰 재산이자 경작과 운반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대한 자세한 지침사항을 주십니다.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일 경우 우발적 사고와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나눠 사안에 따라 배상과 처벌의 수위를 달리했습니다. 소가 갑자기 사람을 들이받아 죽이게 되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지만 소 주인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주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주인은 소와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의 버릇을 잘 알면서도 제대로 소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막대한 배상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런 법은 대상이 어린 아이일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었기에 고대 사회에서 무시당하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법을 적용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해 죽인 소는 부정한 상태이므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소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것이기에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소가 종을 죽게 한 경우에는 은 30세겔을 주인에게 줘야 하고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들은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해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입니다. 가축 피해에 대한 법.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이제 누군가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판 다음에 덮지 않고 방치해 놓았는데 남의 소나 나귀가 빠져 죽는 경우의 율법입니다. 구덩이를 판 사람은 죽은 짐승의 주인에게 짐승의 값을 보상해 줘야 하고 자신은 죽은 짐승의 고기를 갖게 됩니다. 구덩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람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또한 소가 돌발적으로 다른 소를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반씩 나누고 죽은 소의 고기도 반씩 나눠 가지게 됩니다. 반면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다른 소를 들이받아 죽인 경우는 살아있는 다른 소로 배상을 해야 하고 그 죽인 소는 본인이 가져가야 했습니다. 주인의 태만으로 비롯된 사고는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타인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동해복수법은 당한 만큼만 공정하게 갚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람의 본성상 피해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를 억제하여 복수의 악순환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자를 괴롭히고도 금전적 보상만으로 해결하려는 교활한 강자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앞세워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원하십니다.
나로 인해 억울하거나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제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태만히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잘못과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로잡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